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에게 좀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그래서 마치 그때 교회가 다시 이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계사에게 부탁을 해요. 설계를 잘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설교 시간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좀 설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설계가 돼서 예배당이 잘 완공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목사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설계했길래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설계가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뒤에 붙은 시계를 목사님 뒤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뒤에다. 그 성도들이 시계를 보는 거야. 여러분, 영이 경건한 사람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은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이 건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잖아요. 그 남유다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잘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셋이 왕이 됐습니다. 이 므낫셋은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그가 한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만 했어요. 성전에도 우상을 갖다 놓고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이 므낫셋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 유다 전역이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몬도 자기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해요. 백성들과 신하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1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18년이 흐른 다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세월이 18년 흐르니까 요시야가 몇 살이 되냐면 26살이 됐어요. 이 장년이 됐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딱 봤더니 성전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여전히 우상의 그 제물들, 우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상들이. 요시야는 이 우상들을 좀 버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 지어진 성전입니다. 300년이 흘렀어요. 300년이 흘렀으니 얼마나 낡았겠어요. 여기저기 뭐 물도 새고 낡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수리합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리모델링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자,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성전을 뜯어내고 여기저기 수리하다가 뭘 하나 발견하는데 뭐냐면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걸 보면서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보고 놀래요. 이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요시야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회개가 일어나요. 자기 옷을 찢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나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들어야겠다. 그래서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합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자기에게 있었던 영적인 부흥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런 일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이 유다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신하도 놀라고 서기관도 놀라고 제사장도 놀라고 왕도 놀라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왔는데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우리 교회. 교회에서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성도들이 다 놀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책은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 곳에 성경책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건 당연한 건데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고 제사장들이 수시로 그것을 읽어서 백성들이 듣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은 이 성전, 이 언약궤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항상 제사장들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그게 성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율법책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하면서요. 모든 율법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언약궤 옆에 있는 이 율법책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율법책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차마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성전 깊숙한 곳에 그 책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므낫셋은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요.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그리고 지금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 됐어요. 다 더해보세요, 여러분. 몇 년이에요? 75년이에요. 75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땅에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제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없으니까 타락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타락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혼탁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도 큰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의 근본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근본이 막 흔들릴 때 잘못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할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 요시야는요 그냥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리모델링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서기관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해요. 이 서기관이, 이 사반이 그 책을 크게 읽습니다. 읽는데 요시야 왕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에게 막 임하니까 자기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죄스러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이 회개하면서 요시야가 깨달은 게 이게 나만 회개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했는데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율법책을 읽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자신이 받았던 그 감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거기서 결단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곳곳에서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요. 이 요시야가 이 영적인 결단을 탁 들으면서 하나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래요.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민지였을 때, 노예였을 때, 가나안으로 탈출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든 첫 소생, 장자는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 묻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영이 그걸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의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출애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탈출해요. 그러면서 꽹과리치고 노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 지긋지긋한 바로,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우리의 이 해방은,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 출애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고백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잊지 맙시다. 항상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이 해방의 이날, 6월절을 지키자. 그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의 그 영성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라 그래요. 이 요시아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고 6월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사사기부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온 나라의 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6월절을 지킨 시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유다 시대에 아마 이렇게 큰 부흥의,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있었던 적이 없을 거예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부흥을 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요,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멸망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요시아에게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을 리모델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다시 이들이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없이 절대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의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축복을 지금 유다 나라와 그 임금 요시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다들 사용하시죠? 컴퓨터가요, 처음에 사면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능의 컴퓨터라고 하더라도요, 한 5년쯤 쓰게 되면요,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딱 멈춰가지고 이게 꺼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걸 뭐라 다운됐다고 그래, 다운됐다고. 컴퓨터가 자주 다운돼요. 컴퓨터 좀 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지고 다운이 잘 되면 어떻게 이걸 수리하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포맷한다고 그래요. 다시 싹 지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자료 싹 지워요. 그럼 초기화가 돼요. 공장에서 나온 그 상태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컴퓨터가 새로워져요. 잘 돼요. 옛날처럼 빨라져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가끔 주기적으로 포맷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만 포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삶도요, 포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언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언제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년 전, 어떤 사람은 20년 전, 어떤 사람들은 뭐 학생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기도 신납니다. 찬양할 때 신나요.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자고 하게 되면요, 열리를 제쳐도 교회에 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이 모습, 이게 얼마나 기쁜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봉사의 자리에 나가고요, 사역의 자리에 나가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요, 열일 다 제쳐놓고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맨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은요, 그 열심이 다 식어져요. 모이자 그러면은요, 모이기 싫어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핑계는 많아지는지 몰라요. 뭘 좀 하자 그러면 핑계가 막 생겨요. 몸이 아파요, 바빠요, 손님이 와요, 손주 봐야 돼요, 아기 봐야 돼요. 얼마나 핑계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놀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모여요 또. 그래서 목사님들이 놀러 갈 때 많이 모이는 성도들 보면서 시험 든다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 얘기예요.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이렇게 뜨거웠는데, 열심을 냈는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식어지고 열심히 사라질까? 저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한국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졌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2023년도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할까 막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잡았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2023년 말씀과 기도로 우리 부흥하자.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 그 영성을 회복하자. 표를 탁 만들고 이제 2023년부터 말씀과 기도로 이제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 짜가지고 통독하고 하트 올리게 하고, 또 5만 시간 기도해, 또 사순절 30일 릴레이 기도, 말씀하고 기도 선포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한번 새로워집시다. 우리 2023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읽는데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5만 시간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10명 정도 내더라고요. 거의 3분의 2는 안 내요. 우리 30일 기도하자. 30일 동안 릴레이 기도합시다. 하루에 15시간이 30일이면 450시간이에요. 450시간 중에 적어도 1시간은 내가 성진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럼요, 꽉 찰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권사님, 집사님 좀 하라고, 기도하려고 어느 시간 나오냐고 전화해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님들이 우리 여성교회별로, 남성교회별로 우리 1시간 정해서 기도합시다 다 올렸는데 대답이 없대요. 저는 굉장히 대답이 많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기도하자고 하는데, 말씀 읽자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이 냉랭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냉랭한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의 영성이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했다 그러면은 듣기 별로 거북하죠.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옵시다. 기도의 자리에 옵시다. 교회, 속회, 부흥회, 집회 모입시다. 그러면요, 바빠요. 정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모이는 게 더 좋아요. 요즘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더 글로리, 카지노 엄청 재밌어요. 그냥 거기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또 맛집은 얼마나 많은지, 3, 4, 5 모여가지고 맛집 찾아가는 그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사역하는 그거보다 세상적으로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모이자 그러면은 아니 얼마 전까지 멀쩡했는데 교회에 모이자 그러면 갑자기 열이 오르고 막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게을러서요? 아니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말씀을 읽는 게 그게 어렵고 힘들고 싫은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요. 우리 같이 말씀 읽고 하트 올립시다. 아이, 무슨 꼭 하트만 올려야 돼? 삼각형 올리면 안 돼? 사각형 올리면 안 돼? 왜 꼭 하트 올리려고 그래? 그거 올리는 거 나 싫어. 내가 다 알아서 하지. 같이 5만 시간 기도해요. 아니, 기도는 그냥 남물 하나님께 하는 거지. 꼭 써서 해야 돼. 아, 그거 써가지고 뭐 몇 시간 붙이고. 아유, 목사님,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유, 릴레이 기도 교회 안 와도 다 제가 시간 정해가지고 알아서 다 기도합니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이 알아서 한다는 말, 여러분, 담임자가 그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자녀 있죠? 자녀가 있는데, 야, 공부해라, 막 그래요. 근데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래요. 아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기도할게. 알아서 공부할게. 그럼 여러분 그 말 잘 들으세요? 아마 그 말 듣는 부모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알아서 하는 자녀들 잘 있어요. 근데 거의 한 5% 정도 되고요. 95%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알아서 못해요. 부모가 자꾸 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라고 하자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앞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거나 교만했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영적인 포맷이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 그 모습으로 만드신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포맷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포맷,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포맷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포맷이라는 것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포맷입니다. 저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해요. 뭐 저도 걱정이 되죠. 담임자인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걱정이 돼요. 저는 이 걱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해야겠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리모델링을 잘해야겠다. 저는 리모델링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꽉 때리시는 것 같아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요시야 왕이 그냥 낡은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있는 우상의 흔적들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율법책을 주셨어요. 요시야 왕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을 주신 거는요, 율법책 말씀을 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가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리모델링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어려울 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주셨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거 원해서 우리에게 리모델링 하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포맷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타락한 그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라고 이끄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오늘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내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도가 뜨거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듣고 싶고 그 고백하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역사합니다. 저는요, 말씀과 기도는 마치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 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비행기 타잖아요. 높은 산도 그냥 넘어가요. 깊은 바다, 넓은 바다도 다 건너가고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비행기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인생의 험하고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리모델링을 막 걱정할 때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가정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 많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제가 그 방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포맷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2023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 주를 다 정리하면서 내가 한 주 동안 기도 몇 시간 했나, 그 기도 시간을 계산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떤 기도했지? 아, 이런 기도했구나.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흘린 이 눈물 절대로 하나님의 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